창세기 7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6장과 7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 은혜와 의를 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분이 은혜를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쉬지 않고 바라봤고 그분께서 자기 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삶은 노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의로운 자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의로우심의 차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의로운 자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죠. 자, 인간이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 함께 행복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는 그 관계 속에서 의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초청을 하셨죠.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 보다라는 단어가 노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의를 보았다라는 단어는 서로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보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는 보통 3개 정도로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맞자,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노아가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자비하심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의를 보셨다라는 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일부러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6장과 7장에서 고의적으로 단어를 다르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을 그의 삶 속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셨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신다는 게 아멘과 할렐루야를 부를 만한 축복스러운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 갈등 아닙니까? 고통 아닌가요? 분노와 눈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이끄는 길이 어디였다고 나오죠? 징그러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이끄신 다음에 초청하셨고 그가 문으로 들어간 뒤에 첫 번째 경험한 40일은 역시 같은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다 풀어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떤 경우에서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내가, 나를, 나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단적으로 말해서 뭡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한 겁니다. 인간들은 그래가지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다 같이 순종합시다 라고 말하면 주인공이 갑자기 뒤바뀌는 거예요. 영화가 우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끄셨고 우리를 침례주셨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시민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하고 주인공이 바뀌어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킵시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컨텍스트가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으로 맞춰야 돼요. 이 귀중한 진리에 대해서 잘 나오는 귀절이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의 40일 이야기 기억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자기의 뜻대로 멋지게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신 일을 과감하게 했어요. 그는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어디 말씀하셨던가요? 그가 신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대한 일을 했고 드디어 바알의 제사장을 싹 진멸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펴질 거야. 웬걸? 그날 밤에 그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당했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없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그는 속상했고 무서웠고 갈등이 됐고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지치고 피곤한 그에게 떡을 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그의 이야기가 40일이라는 이야기로 단축됩니다. 40일 동안 그는 호렙산을 향해 걸어가요.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또 먹이셨어요. 그는 계속 성질을 부립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남은 거는 나뿐이고 나는 고생하고 이제 나도 죽게 되고 계속 주인공이 누구죠? 납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너 왜 왔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극대했는데 결국 꼴이 이게 뭡니까? 내가 일한 결과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보람도 없는데 결국은 나만 남았고 나까지도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나러 밖으로 나오너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였죠? 처음에 지진, 불, 큰 바람들 이런 것으로 주변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을 흔들려고 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지진으로 흔들고 싶었어요. 불로 흔들고 싶었습니다. 태풍 같은 거대한 바람으로 흔들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엘리야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조용한 세미한 바람이 들렸고 엘리야가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 왜 왔니? 그러자 또다시 40일 동안 품었던 그 고통, 갈등, 번민을 또다시 풀어내요. 하나님,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는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찬송으로 어우러진 기도는 어쩌면 그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가 언제나 성경에서는 고통, 분노, 아쉬움, 슬픔, 반항 이런 것으로 차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초청하신 길로 들어간 것이 축복으로 가득 차고 평안과 발전과 성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바라본 엘리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속상해서 하나님께 외치자 하나님이 그래요. 말 다 했니?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너는 그만 일해. 너는 그만 일하고 내가 너 대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보내주마. 이제부터 걔들이 내 일을 감당할 거야. 너는 걔들에게 가서 안수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만 있었던 게 아니야. 7,000명이나 있었어. 그러고서로 이야기를 끝내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내가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성공하길 바랐고 내 이름이 나길 바랐고 내 설교가 인정받길 바랬어요. 내 설교가 사람들 마음을 울리기를 바랬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네 설교로 네 전도 능력으로 네 위대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과 상식으로 네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나님께 이끌었지. 그래 됐다. 넌 이제 감옥에 가서 쉬도록 해라. 난 너를 쓰지 않겠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식은 똑같았어요. 난 널 안 쓰겠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난 널 안 쓰겠다고 하셨어요. 바울에게 나는 널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였어요. 이건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갈등이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갈등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탈출할 때 자유로 탈출했나요? 타유로 탈출했습니까? 타유로 탈출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그들이 그 홍해 앞에 다섰고 홍해 앞에서 그들이 그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옛 자아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모든 병사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단절시켜요. 마치 제가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말씀드렸듯이 노아 홍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영원한 단절이었어요. 침례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죽음을 두었듯이 노아 홍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죽음을 두고 단절을 둔 겁니다. 홍해가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안고 가면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새술은 새부대라고요. 자, 결국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랭해를 건넜어요. 바로의 그 군대가 몰살당하는 걸 보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우리에겐 축복이 가득할 거라고 말하면서 즐거워가지고 그 수백만 명이 다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찬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다가왔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우도록 요구하신 건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이집트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이집트 죄의 세상에서 벗겨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자발적으로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야지 않아요? 아담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죽고 아들들이 살해를 하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내 세상 하나님 없이 우리는 충분히 무언가 만들 수 있어라는 그 꿈이 무너져버리고 그는 드디어 셋을 낳으면서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이제 과거와
단절할 거야. 내 힘으로 무언가 만든다는 꿈은 포기해야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일은 동일하게 40이라는 숫자에서 계속 겹쳐요. 이제 노홍수 40일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겹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뒤에 모든 사람이 그 기뻐하는 가운데 축하 속에서 격려 속에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시죠. 배만 고팠겠어요. 힘들었겠죠. 지쳤을 겁니다. 갈등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40일의 정점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그 세 번의 그 초청을 통해서 제시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였어요. 너 힘들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려고 고통받지 마라. 나도 충분히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성공하는 목회를 주마.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영광을 얻게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거야. 너는 만민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꿈꿨던 거 아닌가요? 그들이 의학을 만들고 그들이 음악을 만들었으며 그들이 예술을 창안하고 그들이 과학을 만들고 그들이 상업을 만들었으며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병을 치유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며 우리들이 불편함을 해결하고 미래의 불안함을 제거하겠다라고 노래 불렀으며 그들은 그것을 남에게 시대에서 다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충분히 이 땅을 만들겠다고 한 것을 사탄은 예수님께 다시 제안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40일의 그 고통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며 나는 그 안에 소속된 자일 뿐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십니다. 자, 이제 노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반주를 만드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해충처럼 그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뚝딱뚝딱거리고 만들고?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흉물이었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들이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겐 노아 방주는 흉물이었고 거부감이 드는 거였고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노아에 대해서 그들이 너는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나는 너를 지지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너를 밀어줄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온 지구 사람들과 맞서 싸운 겁니다. 엄마와 싸우고 삼촌과 싸우고 조카와 싸우고 그들의 쉴 새 없는 그 공격들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 여러분 상상이 못 하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제후에 계신 그 목사님이 저를 그 청년 자리를 주셨어요. 그 청년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청년 자리를 뺏어가지고 딴 제 아랫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다시 잘 안 되니까 또 다시 뺏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주셨죠. 그런데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위에 분들에게 그 고발이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끝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분원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2년을 끓고
그 다음에 계속 연장될 뻔했던 어려운 삶들을 겪었죠. 그런데 단지 그 1년만 그랬을까요? 2년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대 끝없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하나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로 존재하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노아가 그래요. 노아는 120년이나 겪었어요. 노아 방주 만드는데 한 달로 끝냈으면 그 고통이 한 달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0년이란 지겹고 지겨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끌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의를 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서 보신 의가 뭘까요? 그가 모든 일을 준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겁니다. 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대한 일이 있지요. 당신은 그것을 에녹 할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라멕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며 당신이 이 일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땐 언제나 무슨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죠? 사망의 재수 없는 음침한 골짜기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실은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는데 목자가 이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요 그 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생각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단순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축복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선을 위해서 일할 때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친구가 받아들이고 이웃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지만 안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제 4차 전도의 여행을 나가자 이제 로마만이 아니라 저 넘어서 저 영국까지 나가보자라고 꿈꿨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뭔가 해보겠다고? 그래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난 너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이 그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바울이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끝없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스스로 감옥을 나오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부단히 실패하죠. 성공할 것 같았지만 실패했어요. 그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도 끝이 없는 걸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그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간 인생이 성공했죠. 총리까지 갔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을 견딘다면 그대는 총리 대신에 되어서 하나님 뜻이 만방에 퍼지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디 요셉이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입력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으셨어요.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팔려갔고,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으며, 원했는데 노력했어요. 제발 내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먹었어요. 요셉 일생 역시 그가 만들어낸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아담도 노아도 요셉도 예수님도 바울조차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40일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상징적이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배운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배워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뭐냐면 탈출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수고와 그 강인한 정신력과 그 노력과 그 열심 어린 기도, 봉사, 헌신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정받고 그것이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거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걸 배워요. 내 힘, 내 노력, 내가, 내 소견으로 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르밧과 아브 얘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오늘은 끝나는 날이라 제가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흘러가리라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톨레도트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전기 톨레도트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삶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인생의 기록을 생각할 때 내가 만든 기록을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써가셨던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동상이몽인 거예요. 동상이몽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혼합니다. 결국은 처음에 결혼할 땐 그랬죠. 난 너의 그 묵직함이 좋고 그 과묵함이 좋아 라고 결혼했다가 재수 없어. 그래, 대화도 없이 말도 안 통하고 난 너하고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부부처럼 이 동상이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그분의 다정하심이 우리를 반하게 했을지 몰라도 만약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재산을 불리는 계획, 집을 만들려는 계획, 이 교회를 성공시키려는 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동상이몽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땐 답답하죠. 아니, 저 자식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골짜기가 보여요. 독충이 보이고 늑대 새끼가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저놈의 재수 없는 남편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며 장로가 보이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보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내 신앙이 더 나아질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직장을 옮긴 친구를 보았어요. 2번을 봤습니다. 그 친구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세우시는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길, 네가 생각하는 꿈, 네가 열심히 살아서 만드는 생각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탈출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키셨다면 이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이 노력해서 람에게 의해서 완성시켰던 그 거대한 지하철, 그 의료시설들, 바이타민C, 그리고 뭐 PM 주스부터 시작해서 그 정신상담합의 그 놀라운 탁월한 이론들과 치료법들, 우주를 날아가는 능력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노력하고 좀 더 애쓰면은 조금 더 했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고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는 게 뭘 말하냐는 거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질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아주 공부 잘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냥 함께 하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막 전도 잘해가지고 교회가 나날이 번성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것이 낙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커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담이 그걸 이미 겪었고 거기에서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부러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쫓으신 거예요. 험하고 험한 삶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익하며 하잘 것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경험했죠. 그들은 쌓았어요. 아담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뻤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끼리 서로 툭탁거리더니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의 생활 끝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들어가길 바랐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정해요. 왜 정탐꾼을 정했을까요? 내 앞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식으로 통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계획하고 짜보고 싶다는 거예요. 미래의 어려움들은 미리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만든 결과가 어땠죠? 어땠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길어졌어요. 어떻게? 40일로 끝내려고 했는데 40일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40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40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4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40년? 여러분, 그거를 노아가 120년을 겪었습니다. 그 수고, 그 고통, 그 마음 아픔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 너는 나를 끝까지 붙잡았어. 그 어떤 길 속에서도, 험한 길 속에서도 내가 인도하는 것을 너는 끝까지 붙잡았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너는 끝까지 그 줄을 잡았고 나를 의지하려 했으니 그래, 내가 너를 방주로 인도하마 들어가라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꿈꾸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죠? 그게 보암직했어요. 먹음직했습니다. 지혜를 줄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 힘으로 무언가 얻는 행위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노력, 계획,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설교죠. 다음 안식일 설교는 인사 설교니까 5년 동안 했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복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까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담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통해서 했어요. 엘리야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하사엘이 받았어요. 예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무익하게 쓸모없이 잊혀진 자로 지내는 동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서 우리가 무언가에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생각조차 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삶을 시작하셔서 끝내게 하십시오.